샬롬,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20여일 동안 진행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무더위와 코로나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국민들이 메달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과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메달의 색깔에 관계없이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정신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의 본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 속에서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절에서는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 초점이 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부유함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생 시절 선생님들은 예의가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심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9절 말씀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는 이웃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베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겸손한 자로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은 임금과도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과거 사랑의 매라고 하여서 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용납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잡아줄 방법을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이를 훈계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5절, 10절, 13절, 14절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5절에 패역한 자, 10절에 거만한 자, 13절에 게으른 자. 이들의 특징은 이웃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5절에 패역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며 패역한 행위에 따른 결과로 그들의 삶에는 가시와 올무, 즉 갑자기 공경과 위험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거만한 자.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분쟁과 다툼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경계하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13절에 게으른 자. 성경을 게으른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자의 특징은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14절은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삼아놓은 자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라면 음료의 입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음료의 유혹에 지는 자들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또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9절과 16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상반된 모습을 봅니다.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6절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악한 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억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할 뿐 아니라 약탈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결국은 가난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내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이 원하는 방식과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